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6월 셋째 주 예배 시작할게요. 자, 우리 예수님을 기뻐해요. 씩씩하게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예수님을 기뻐해요. 인사 노래 할게요.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할게요. 시작!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교회의 모임을 믿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어요. 다시 사는 것을 믿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아멘. 자, 우리 6월 말씀은요. 어디였죠? 출애굽기였죠. 함께 외워볼게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말하면 친구들도 같이 따라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우리 예쁜 두 손 모으고 해볼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아멘. 자, 그럼 같이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찬양 시간이에요. 소중한 선물 함께 부를게요. 우리 소중한 선물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 많이 쐬고 있죠. 우리 친구들 목감기 걸리지 않게, 목감기 걸리면 귀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그쵸? 열도 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찬바람 많이 쐬지 말고 엄마가 해주시는 맛있고 건강한 음식 잘 먹고 씩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기 동물들도 찬양해요. 함께 불러봅시다.
불러봐요. 매일매일 깊어가는 진짜 기쁨은 매일매일 쌓여가는 진짜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지요. 쏙쏙쏙쏙 차근차근 기쁨 넘쳐나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어떤 기쁨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 기쁨. 매일매일 깊어가는 진짜 기쁨은 매일매일 쌓여가는 진짜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지요. 쏙쏙쏙쏙 차근차근 기쁨 넘쳐나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어떤 기쁨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 기쁨. 아멘. 우리 뿅뿅뿅뿅 함께 불러봐요. 뿅뿅뿅뿅아리는 알고 있나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물고도 하늘을 보내. 뿅뿅뿅뿅아리는 알고 있나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물고도 하늘을 보내. 아멘. 자, 그 다음에 아이오 불러봐요. 아에이오 노래할 자들이 아에이오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에이오 찬양하는 마음. 아에이오 하나님이 주셨어요. 새 노래
기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아멘. 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2입니다. 본문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지난주에 그 막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겁에 질려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봐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애굽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원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속속히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우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갔는데요. 그런데 큰 일이 생겼어요. 바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온 것이에요. 자,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됐어요. 어떻게 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 군대에 몰살당하든지 아니면 다시 종으로 잡혀가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광야로 우리를 불러냈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애굽 사람 섬기면 산다고 했을 때 그냥 두지 왜 굳이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렇게 여러 가지 말로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을 하죠.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외우시면 좋겠어요. 외우기도 쉬워요. 출애굽기 14, 14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었어요. 그러자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게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 아는 것 같아서 그냥 무심코 읽었는데 이번에 자세히 읽었더니요 좀 새로운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면 원래 구름 기둥은 낮에 있고 불 기둥이 밤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지자 구름 기둥이 사라지지 않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다가 뒤로 옮겨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으면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못하게 막아주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원리 2는요. 하나님은 위급할 때 더 충만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위급 상황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앞으로는
바람이 불게 하시며 바다 길을 내시고요. 뒤로는 구름과 흑암으로 애굽 군대를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 이 삶에도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위급 상황 속에서 더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 유명한 발자국이라는 시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님과 내가 해변에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뒤에 발자국이 난 걸 봤죠? 두 발자국이에요. 하나는 주님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내가 정말 어려운 때는 발자국이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으로 주님께 묻죠. 주님, 어떻게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는 저를 혼자 두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야, 그거는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혼자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거나 우리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절대로 하나님은 혼자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요, 이제 손을 바다 위로 뻗었을 때, 그럴 때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이제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원리 3입니다. 사방이 막혀 소망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사람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힘써서 해보려고 하죠. 그런데 하다 안 되면 드디어 이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죠. 저도 삶 속에서 이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그것도 부족한 것 같으면 전 정말 이 앞에 이마를 땅바닥에 이렇게 대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 홍해 바다를 제가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님께 엎드리고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홍해 바다를 다 건넌 거예요. 일이 다 해결돼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전보다 상황이 더 좋은 상황으로 전개되어 있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애굽 군대에 관한 것이에요. 애굽 군대가 구름과 흑암으로 하나님이 가리셨기 때문에 밤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새벽이 되자 다시 추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진지에 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고요, 바다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냥 계속 추격을 합니다. 근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흩트리시죠. 그런데 또 모세로 하여금 손을 바다 위로 뻗어서 다시 바다를 합쳐지게 해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물속에 완전히 매장되어 버리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로 길로 인도하신 데는 이 이유도 있었어요. 마지막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적을 멸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애국 군대를 여기서 멸하지 않으시면 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따라왔을 수 있어요. 어쩌면 시내산 광야까지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굳이 홍해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적을
여기서 무찌르시기 위해서 완전히 괴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앞에 살다가 홍해 바다가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고 아우성을 칠 수 있지만 그 길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역사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얽어매든 무엇에서든지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를 얽매이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어떤 적일 수도 있고요. 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많은 부분 우리 내면의 적일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어떤 죄성, 어떤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분노라든지 어떤 중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렇지만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어떤 역경을 지날 때요. 그렇게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적의 문제를 혹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은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기뻐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이렇게 붙이고도 싶었어요. 여러분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 있을 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놓일 때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아가들 오세요. 우리 아가들 잘 있었어요? 우리 아가들 보고 싶어요. 또 우리 아가들 사랑해요. 자, 오늘도 하나님 이야기 들려줄게요. 우리 아가들 기억하나? 하나님이 이제 애국 그 왕에게서 종살이 하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애국 왕이 이제 너희 하나님 너무 무섭다. 너희는 이제 가라. 그래서 종살이 하는 데서 풀려났어요. 그래서 신나게 막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햇볕이 쨍쨍 비쳤어요. 너무 더웠어요. 어떡하지? 더워서 길을 갈 수가 없어. 막 아가들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양도 있고 소도 있는데 해가 쨍쨍 비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짜잔! 구름 기둥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이 쨍쨍 비치는 해를 막아주니까 다시 그늘이 생겨서 덥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열심히 길을 갔어요. 길을 갔는데 이제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자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얼른 애굽 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깜깜해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보시고 이번에는 짜잔! 불기둥을 만들어 주셨어요. 와, 불기둥이다. 갑자기 환해졌어요. 깜깜한 밤이 환해졌네. 이제 또 다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열심히 길을 갔어요. 어떡해요. 이제는 바다가 앞에 놓여 있어요. 이 바다는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 어떡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어요. 잡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가고 있다. 잡아라!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떡해요 막 그러고 있는데 모세가 말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갈라진 바다를 마른 땅을 밟아서 건너는 것처럼 건너는 거예요. 우와, 신난다. 우와, 물고기도 있어. 개도 있어. 아이들이 막 물고기도 보고 개도 보고 그렇게 막 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어떡해요? 애국 군대도 바닷속을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간다. 어서 가서 잡자. 그리고 막 열심히 막 쫓아왔어요. 어서 쫓아가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면은요,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했어요. 그래서 우와, 나 살려줘. 애국 군대 살려줘. 애국 군대가 물에 다 빠져버렸어요. 애국 군대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물에 다 빠져 죽은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세하고 소리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둥둥둥둥 장구치고 북치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우리를 애국 군대 손에서 구해주셨어요. 우리를 정말 자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아가들, 오늘 얘기 잘 들었어요? 오늘 얘기는 정말 신나는 얘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가 앞에 쫙 가로막아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서 애국 군대에 잡힐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짜잔 바닷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뒤를 막 쫓아왔던 애국 군대는 바닷물이 확 하나가 돼서 바닷물 속에 다 빠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바로 우리 아가들도 이렇게 지켜주세요. 우리 아가들도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가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유 힘들어 막 화내고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지켜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가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가들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자, 전도사님 따라해요. 하나님 아빠 감사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잘했어요. 자, 축복 기도 시간. 자,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아가 안아주시고요. 축복 기도 같이 해요. 우리 아가만 이 영상 보게 버려두지 마시고 여러분 꼭 안으시고 같이 축복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정말 우리 앞에 어려운 일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세요. 그 믿음으로 같이 아기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가들을 안고 같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 때 정말 홍해바다 같은 일이 우리를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오히려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체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실제적인 신앙이 되고 더 견고한 그런 신앙이 되고 또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아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가들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있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이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 아가들이 일생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가들 앞에 어떤 일이 놓여있든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아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의 우리 일꾼으로 우리 아기들이 다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우리 아가들의 일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 자, 6월 말씀 카드 열심히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우리 영화부 부모님들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의 아가를 하나님이 키워주시기를 바라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심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기를 바라는 건요, 아가들한테 밥을 주지 않고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 여러분이 정말 육아에 많이 신경을 쓰고 많이 애를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육아를 열심히 하면은 그거는 세상이 아기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이면서 기도하면서 아기를 키우는 건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어느 방법으로 자라는 아기가 정말 지혜롭고 총명하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자라는 아기가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정말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바보같이 육아하지 마시고요.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유치원 갈 때까지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하루에 한 번씩 들려주고, 그리고 아가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아가들하고 재미있게 놀아주기만 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가들 너무너무 멋지게 키워줄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오늘은 정말 시어머니처럼 한 번만 잔소리 할게요. 제가 우리 아가들 이렇게 보거나 또 이 생각하며 기도할 때요, 우리 아가들 너무너무 그 무진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께 그 하나님이 이 아기들을 잘 키우라고 맡기셨는데 다른 걸로 아기들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무진장한 잠재력을 가진 이 아기들을 정말 그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키우는, 육아하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이 아기 있는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다 전혀 안 읽어주는 건 아니겠죠? 몇 번이라도 읽어주긴 읽어주겠죠? 근데 하루에 날마다 한 달에 30번도 아니고 그래도 봐가지고 20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안 해주시는 거는 정말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바보 같으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자, 오늘은요, 아기 예배 선생님들이 어제 말씀해 주셨죠? 영상 찍은 거 30초, 너무 여러 명이면 길어질 것 같아서 30초 분량으로 찍은 거 보내주시면 다음 주 예배 영상에 같이 합쳐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11시, 밤 11시 영화부 기도하는데 같이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자, 한 주도 또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